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사고가 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펼쳐질 때일까요? 물론 큰 사고와 또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은 매번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사고와 같은 그런 이벤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찾아와서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날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리게 되는 때는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힘들지도 않고 특별히 기쁘지도 않고, 뭔가 내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내게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보낸 그 하루가 또 다른 하루를 덮어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앙이 무덤덤해진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가 예전처럼 와닿지가 않는다, 혹은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갖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는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출발했습니다. 올해 첫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또 고민들, 혼란, 이런 것들이 결국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정리되고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시를 기록한 시인의 현실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관점이 바뀌었고, 그가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 사건,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삶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석되기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시편 73편 28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째 들었던 말씀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6장의 말씀.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충격 앞에서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 상황 속에서 땅을 바라보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더니 그 하늘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는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뭔가 이런 특별한 어떤 만남이나 어떤 특별한 해석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감동적인 순간,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순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인생에 특별한 답을 줄 때만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큰 깨달음이 있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과 어떤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맡아야만 예배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뭔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을 때만 정말 예배가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 73편과 같이 뭔가 인생에 대한 수많은 고민 속에서 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사야 6장 같이 뭔가 감동적이고 뭔가 황홀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부르심의 그 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일 뿐입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내일도 같은 사람을 보고 오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내일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들,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빨리 넘기고 싶은 그러한 장 중에 하나가 민수기 28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도 없습니다. 감동적인 어떠한 메시지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28장 이 말씀을 선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아니 그들을 홍해 그 한가운데 몰살시키고 승리를 얻고 드디어 당당하게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들은 광야의 긴 세월을 지났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는 그 척박한 광야의 생활을 다 지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점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그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뭔가 마음이 들떠있고 분주한 그러한 소망으로 기대로 가득해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전쟁의 어떤 전략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뭔가 잘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일주일이 되면 한 번, 절기 때가 되면 또 한 번,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드려야 할 수많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28장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납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의 눈물이 넘쳐나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막 생기고 그럽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눈물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드려야 할 그 제사, 그 예배를 가리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러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되는 것, 우리의 단순히 한순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반짝이 아니라 지속된 헌신과 지속된 예배, 지속된 드림과 지속된 수고와 지속된 예배,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힘들어서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와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삶은 안정되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막 신앙이 좋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음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거나 우리 신앙이 더 막 열정으로 불타는 그런 일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문제가 해결됐고 건강도 좋아졌고 모든 상황은 나아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그 반복의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가장 위험한 때는 어떤 큰 사고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계속될 때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알람의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저도 매일 새벽 4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알람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10분 후에 또 알람이 울립니다.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뭐 늦잠 핑계를 댈 수 없게 하루를 깨우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상을 해서 집을 나서면 같은 길, 같은 출근길, 같은 자리, 같은 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주어진 자리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일상 혹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늘 비슷한 일들로 반복됩니다. 그 반복의 연속입니다. 내가 일어난 시간도 비슷하고 하루에 하는 일들도 비슷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상, 이런 현실, 아무 일도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또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아무 일도 없는 그 날에는 너무나 쉽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외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빼버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제쳐두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감동적인 예배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 아닌 나중으로 늘 미뤄지는 것,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옳은 일처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급한 일이 없을 때야말로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을 살짝 들추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인생이 갑자기 막 재미있어집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없던 기쁨이 막 생겨서 왠지 막 즐겁고 막 웃음이 나고 누가 뭐 이렇게 좀 장난을 쳐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막 기쁨들이 막 샘솟습니까?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연말 연초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시작하면서 특별 저녁 기도회로 매일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겼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주중의 시작인 월요일이 막 기대되고 막 벅차고 갑자기 막 열정이 샘솟느냐? 아니요. 똑같이 월요병이 찾아오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붙들고 억지로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반복되는 그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통로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드리는 그 예배,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 날을 결코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배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원이나 다 그렇듯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종소리, 같은 시편, 같은 기도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안에 새로운 수도사가 들어와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자신을 수양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종소리에 같은 말씀을 보며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한 겁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같은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수도사의 말은 오늘 본문 28장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부둥켜 안고서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풍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주변의 상황이 갑자기 오아시스가 되어서 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절기마다 드렸던 그들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과 같은 뭔가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날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과 같이 뭔가 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뜨거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28장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날들에 불과합니다. 아무 일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고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날들,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날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가 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하지 않는 그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날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 그 하루를 예배로 붙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 보십시오. 그 반복이 결국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자리,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